역대상 12장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택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윗이 정말 기막힌 그 환경 가운데 처했지 않습니까? 극도의 두려움과 원통함,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배신감, 미움, 그 오만 감정에 쌓여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아둘람 굴이 바로 그런 굴이었죠. 정말 기가 막힌 억울함이 그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제압하고 그리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의 또 그 집안을 구한 그런 공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온 것은 그를 죽이려 하는 원수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나온 자들, 그 자들이 굉장한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 처음부터 그런 용사는 아니었지만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점점 그 용사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또한 나중에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 시글락에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시글락은 다윗의 완전한 실패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의 타락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에 싸우려고 블레셋과 연합해서 작전을 짜고 전쟁터에 나가던 곳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타락을 해도 아주 극도로 이제 타락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한테 극도의 미움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찌 된 일이신지 그를 전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포함해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아내자와 가축들을 전부 다 강도들한테 납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들이 다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아간 병사가 4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이틀간 싸워가지고 다 도륙이 되고 살아 도망간 자가 400명이었습니다. 400명 같으면 싸울 수 있는 숫자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용사들에게서 나오는 신적 파워가 어땠으면은 남아있는 자가 똑같은 400명인데도 그들은 낙타를 타고 도망을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이틀간 다 도륙을 하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 왔는데, 여러분 여기 있을 때 사방에서 용사들이 그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울이 있던 그 왕국 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한 지파의 그 헤브론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근데 그 헤브론으로 나아가가지고 앞에는 아직도 열 지파가 그대로 있죠. 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뭉쳐가지고 또 대적할 수가 있고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조용히 이제 다윗이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나서질 않은 겁니다. 많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나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면 실패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오는데 몇천 명에서 몇몇 명씩 각 지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다윗한테 와서 그렇게 있으니까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이 먹고 마시고 뭘 할 이런 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양식도 또 준비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는데 39절에 보면은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그러죠. 그런데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했다. 또 그리고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다.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다. 12장 22절에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해서 그럽니다. 다윗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사방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윗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윗이 세우는 나라도 그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바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내가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같이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합을 이루시게 되고 그 연합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온갖 분쟁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큰 잔치가 벌어진다. 그 가운데 자원해서 그런 걸 음식들을 누가 뭐 크고 와라 그런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자원해서 음식을 갖고 오죠. 40절에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다. 여기에 이는 왜 그랬다는가? 끝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더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그냥 모여서 친교 중심의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에 22절에 보면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이거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자, 그럼 이 군대가 그렇다면 우리 세상 군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 그 거룩한 군대라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거룩한 군대입니다. 세상의 군대와는 다르죠.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싸웁니다. 섬김으로 싸웁니다. 낮아짐으로 종이 된 섬김으로 이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남에게 뺨을 맞아가면서 손해를 봐가면서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고 버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바로 등대입니다. 바로 세상의 소음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군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쓴 편지, 바로 그 피로 쓴 편지로서 그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말을 통해서 남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읽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읽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누군가 하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자원해서 서로 자기 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그 가족.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할 때
바로 진정한 가족의 그 기쁨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 나라의 그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울의 왕국은 바로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권세 그걸로 다스림이었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이런 다윗은 이미 시글락에서 다윗은 이미 아둘람 굴에서 그 일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자기 능력이 있어서 이 노토를 당기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서 겸손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다스려 나갔을 때에 그 아둘람 굴에도 그렇고 시글락에도 그렇고 이제 은혜가 다스립니다. 다윗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시편의 그 이야기들이 아둘람 굴에서 또 시글락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둘람 굴에서 많이 나왔죠.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이 분하고 원통하고 이 빚진 자들 이런 자들이 같이 모였으니까 이들이 또 힘을 쓸 수 없는 자들이냐면은 이들이 또 용서합니다. 이들이 같이 모인 곳이니까 거기는 또 한을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편안할 수가 없죠. 얼마나 그게 참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다윗은 그 비파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리고 정말 이들 모인 무리들은 이빨이 그냥 날카로운 그냥 이리와 같이 그냥 물에 뜯고 그들의 말이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그냥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그런 그 가운데서 그러나 다윗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변화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러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이상하다. 분명히 저런 사람들이 저기 갔으면 저기가 난장판이 일어날 건데 그 속에 굴 속에 그 무리들 같이 살면서 어찌 하나되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경이로워지는 겁니다. 그 다른 용사들도 그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놀라운 용맹이나 어떤 다스림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원통함이나 그 한 같은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가 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도 같이 닮아가게 되고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 중심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작게 내가 속한 가정이고 또 내가 처해 있는 또 직장이기도 하고 또한 회사 내가 경영하는 또 가게 또 회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교회에 또 그런 성김을 나오겠죠. 오늘 주님이 그 다윗을 통해 하시는 이 은혜의 일 정말 그런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게 무너지고 하는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도 모르고 하는 그런 자리에 둔 그 하나님께서는 힘 있을 때 골리앗을 제압할 때 그때와 달리 이래 작은 자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왕국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실 때는 작은 자로 그저 주변에 있는 자를 성인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아진 다윗을 통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오늘 나도 내 주변에
내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작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을 일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고 성령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참으로 작아진 그 다윗, 주변에 정말 일당백에 일당천에 놀라운 용사들이 그에게 모여들고 또 군사로서도 그는 나이도 짧고 일천하지만 겨우 올라간 것이 천부장이었지만 이미 그곳에 있는 자들은 몰려오는 자들은 그런 천부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월등한 장수들도 모여들고 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저 작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아니면은 하나님 주시는 그 영권이 아니면은 이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다윗이 그때부터 낮아지고 작아지고 또 섬기며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었을 때 아버지 그를 통해서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고 확장되어 가며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모되어 가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이 놀라운 일을 보는 또 깨닫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